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우리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무엇라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오늘 이 마지막 재앙의 장자의 재앙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고 이 장자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내 미래를 내려놓으라, 내 미래를 내려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여유가 있을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특히 지금은 셀폰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 셀폰을 가지고 여유 있으실 때 어떠한 일을 하시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여유가 있을 때 성경 읽고 기도하기 바빠요. 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저는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처럼 성경을 봐야 하는데 제가 자주 보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틱톡이라는 플랫폼이에요. 요 지금 화면에 보이죠? 틱톡. 동영상, 짤막한 영상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유튜브하고는 조금 다른 컨셉의 플랫폼입니다. 중독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청소년들과 매일 생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틱톡에 올라간 그 짧은 영상들 속에서 또 그들의 언어, 그들의 춤사위, 그리고 짧은 정치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동기를 부여하는 영상들이 아주 짤막하게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때 틱톡 영상을 꼭 챙겨보는 그런 타입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그러한 그 플랫폼들은 그 사용자가 많이 보는 영상은 이렇게 카테고리화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주 그것들을 보니까 몇 가지의 카테고리로 제가 그 틱톡의 영상들을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나는 몇 가지의 카테고리를 이 틱톡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영어를 보니까 영어 틱톡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뭐 짤막한 이야기들, 뭐 제가 어저께 본 거는 이제 물을 많이 마셔, 지금 더울 때 물을 많이 마셔라는 그런 단어의 표현들, 뭐 그죠? 그런 것들도 제가 조금 익혔고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행하는 춤이요, 춤. 뭐 여러 가지 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하원이한테도 시켜보고 우리 사모에게도 막 시켜보고 막 저는 이렇게 몸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하면서 보는데 요즘은 그 선미의 열이 올라요 이 영상들을 많이 이 청소년들이 추고 또 거기다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저는 그 가수가 곡을 냈는지 거기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요즘에 아주 핫하다는 이 정치 영상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대통령의 영상들이 이렇게 짤막하게 그가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좀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영상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더라고요. 그 다음이 있어요. 이 마지막 카테고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네, 한문철 TV. 제가 이거를 자주 보는 타입으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문철 TV라는 것을 아세요?
다들 한 번쯤은 이 한문철 TV라는 이 분이 이 변호사님이신데 진행하는 이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 소위 불박이라고 불리는 블랙박스의 영상들을 같이 보면서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도 따져주고 유익한 교통 법규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영상, 그러한 방송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이 한문철 TV가 유명하게 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그냥 한번 틀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런 영상이에요. 이분께서요, 이럴 때는 이런다고 그랬어. 응. 갑니다. 애들이 많이 오네요, 자전거가. 문철이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랬어. 후발주 와, 이거 조심하라. 후발주자 하나 있다고. 와, 대박. 열심히 가야 돼. 와, 지금 진짜 와. 영상이 무슨 영상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블랙박스를 제보해 주신 분도 이 한문철 TV를 잘 보면서 이 한문철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한문철 변호사가 말한 이야기를 듣고 큰 사고를 피했던 그 장면을 이 변호사님이 그 자기의 영상 플랫폼으로 가져와서 틀어준 거예요. 내용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갔을 때 자전거를 타고 오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을 때 이 한문철 변호사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반드시 이럴 때는 꼬리가 있다. 따라오지 못하는 다음 무리가 있으니 그들이 지나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꼭 그 후발주자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이 운전사가 말도 그렇게 하잖아요. 한문철이 이 후발주자 있다고 해서 딱 그럴 때 자전거가 딱 뒤에 후발주자가 오면서 그 사고를 면한 그 장면 때문에 이 한문철 TV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고 저도 뭐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남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꼭 챙겨 봐왔던 모양이에요. 제가 이 영상들을 유심히 보면서 보면서 제가 문득 요즘에 계속 드는 생각들, 한번 우리 설교 시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먼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 주에는 제가 출근을 3시간 16분 했어요. 3시간 16분. 제가 이 출근하는 길에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 안에서 사고가 너무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출발할 때 제가 소위 말하는 하나의 그 내비게이션의 그 예상 시간을 봤는데 42분 나오더라고요. 42분이면 출근 시간 42분 정말 그때는 할렐루야였어요. 출발했는데 터널에 사고가 나서 3시간 16분이 걸렸었거든요. 이 매일매일 출퇴근이 1시간, 2시간이 넘어가는 그러한 도로의 상황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나의 가족들과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교장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한문철 TV를 보면 그래요. 정말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나만 잘 운전한다고 해서 내가 내 생명을 부지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 지금의 교통의 상황 속에서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건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이 서론을 이 한문철 TV로 가져오고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렴풋이 드는 생각이, 무릎을 탁 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 재앙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에게 가리지 않고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그게 구분이 돼요? 언제부터요? 4번째 파리 재앙부터 구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고센 지방에는 그렇지 않고 애굽 지방에만 내려요. 이 재앙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그렇게 구분하시죠. 사실 설교를 계속 해가면서 그 구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기보다는 제 마음속에도 정말 그런가?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고센 지방처럼 구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구분시키는 백성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설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 마음속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전화를 받아보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센지방처럼 구분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 고센지방으로 우리를 구분하신다는데 저 애굽 사람들만 재앙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도 그 애굽 지방에 있는 거 아닌가? 애굽에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나와 우리의 성도들은 지금 고센 지방에서 보호받고 있나 그러한 생각을 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문철 TV를 보면서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영상 속에서 발생하는 그 위험천만한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제가 영상 밖에 있는 저는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다. 이건 맞는 얘기죠. 내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은혜죠. 그와 동시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와 동시에 나와 아주 멀지 않는 곳에 이 두 세계, 안전과 재앙과 평안의 이 두 세계를 가리고 있는 막이 얼마나 얇은가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고 있음에 감사한다라는 그 생각과 동시에 이 일과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는 일 그 가운데에 얼마나 그 경계가 얇은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나는 구분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라는 그런 안도보다 그러한 재앙이, 그러한 어려움들이 얼마나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센 지방과 애굽의 지방을 구분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어렴풋이 제 마음속에 제가 갈무리하게 됐어요. 저 바깥에서 지금 저 애굽의 지방에서 벌어지는 저 재앙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구나의 안도보다 나도 저러한 일들이 나의 삶 속에 부지불식간에 공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그 경각심,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묵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센 지방에 구분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옆에 애굽은 상상하기도 싫은 재앙이 임하는 장면을 보면서 언제든 우리는 그 막이 깨져서, 그 얇은 막이 깨져서 우리의 삶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면교사를 삼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재앙을 받는 쪽은 그 막이 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평안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얇은 막처럼 되어 있는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얇은 막아서요. 우리는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평안함이 있을 때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이 되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이 멀지 않게 평안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얇은 막을 그렇게 경각심과 절박함으로 대했습니까? 아니죠. 고집스러웠죠. 똥꼬집을 부렸죠. 해도 너무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장자를 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장자를 치겠다. 여러분, 이 재앙의 경고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장자의 재앙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는 벌어지지 않을 일, 혹시라도 잠깐 머릿속에 내 아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막 지워지는 그런 재앙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장자는 그 가정,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장자를 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로 대표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치신다, 그 모든 것들에게 재앙을 임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새끼들, 첫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그 첫 것이 바로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가 속한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장자를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때 하나님은 그 첫 조그만 것들을 받으시지만 그 처음 것이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그 조그만 것을 드려도 아 그래 네가 그 모든 거 다 줬구나 다 바쳤구나 라고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11조의 개념이 바로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자. 우리 헌금 기도할 때 봉헌 기도할 때 그런 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 헌금 안에 가둬지는 거예요. 그 헌금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의 금액 정말 미미하죠. 10분의 1이요. 10분의 9, 10분의 2, 10분의 9를 우리가 쓰고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은 너 10분의 9나 가졌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너의 생각이 정말 그렇구나 비록 그 10의 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나의 생활이 풍족하게 여겨질 것 같은 착각이 우리 안에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 많이 드렸죠. 우리가 11조 계산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 계산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11조가 바로 그러한 삶에 바로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바로요. 파라오, 애굽의 왕, 이 세상에 쌓아놓는 것이 많은 바로, 여전히 애굽의 질서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바로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졌죠.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집스러워졌어요. 고집스럽다. 여러분 고집스럽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의 재앙 속에 바로의 태도를 보면서 바로 고집스럽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기회가 주어지는데 계속 무시하는 것. 이게 바로 고집스러움입니다. 이 고집스러움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집스러움은 무엇을 내냐면 타협안을 내요. 타협안. 그 다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까지 진행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보아도 이러한 진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거나 그러한 태도를 보이거나 그러한 의심을 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거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것처럼요. 너희의 하나님이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정말 그럴 수 있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 고집스러움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가야 멈추어집니까? 이 고집스러움은 장자를 죽여야만 멈춰지는 거예요. 장자를 죽이겠다. 장자를 죽여야만 이 고집스러움은 그때서야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장자를 죽인다라는 표현은 내 미래를 가져가겠다. 내 미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취하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장자의 재앙은 내 안에 힘이라 여겼던 그 원천의 힘을 가져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의 기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 속에서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 한번 묵상해 보시겠어요? 힘, 뭐가 힘이에요? 여러분이 힘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녀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차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여러분의 힘이라고 여겼던 것을 가져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원천의 힘을 기본으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있으면 나의 삶이 어떻게 그려질 거야 라는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가져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이라 원천의 힘이라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내가 키우고 싶은 것들 뭐 많죠. 무슨 나의 가정의 모습도 있고 나의 사업의 모습도 있고 나의 직장의 모습도 있고 그것들을 가져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자의 재앙은 그때의 출애굽 시대에 바로에게만 하셨던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만 하셨던 재앙이 아니라 이 장자의 재앙은 장자를 통해서 대변되는 그 힘,
그 가문의 힘, 내가 원하고 이 장자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내려고 했던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망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려놓으면, 그 미래를 내려놓으면, 살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게 된다면 미래는 바로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장자의 재앙은 하나님의 잔인함, 장자, 이게 어떻게 살아있는 아들을 죽이실까? 그러한 잔인함의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장자의 재앙이 내려진 것은 바로 이 파라오, 애굽 왕의 바로의 고집스러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 혼동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클리어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과 뭐 이런 비슷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냉정하고 하나님이 정의롭고 잔인함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재앙은 바로의 고집스러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이 고집스러움이 없었다면,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절대로 이 장자의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의 고집스러움은 어떻게 해야 끝이 난다고요? 장자를 죽여야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라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가져가셨다라고 말해요. 미래가 실종되어 미래의 불안함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얘기해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요. 거짓말이에요. 이 재앙은 바로의 고집스러움과 바로가 기회를 주었을 때 그것을 거부했던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재앙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1장은 아주 짧은 절이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되는데, 그때 모세가 엄청 화를 내요. 왜 그러냐면 이 바로의 고집스러움이 결국 그가 자신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이 온전히 미치거든요. 바로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그 기회를 획득했다면 소위 자신이 너무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고집을 피움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사랑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왕이에요 라고 거짓말한다는 것, 그것에 모세는 엄청 화를 내는 장면들이 나와요. 어쩌면 그 바로는, 그 바로라 대표되는 그 세상의 질서들은 우리의 평화는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애끓는 의분과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애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진짜 엄청난 이유는, 이 재앙 이후에 위로할 자가 없어졌다는 것이 이 엄청난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1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장자가 다 죽고 나서 곡하는 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슬픔과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애굽의 온 땅에 이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싶어도 위로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장자 재앙의 엄청난 피해입니다. 모두가 위로받을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 다음 주 설교에 나와요. 모두가 위로받아야 될 슬픔이 일어나지만 어떠한 누구도 위로받을 수 없게 된다는 상황.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가 되어야만 12장이 되어야만 6월절의 이야기들과 정말 장자가 죽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이 장자의 재앙이 예고된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오늘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장이 돼서야 우리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11장 장자의 죽음의 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고센 지방과 애굽 땅을 경계하고 있는, 구분하고 있는 그 얇은 막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까이 있고 얼마든지 그 절박함과 그 경외함이 우리들 사이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계가 주는 그 경각심, 얼마든지 나도 저 재앙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권면으로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섬세한 눈과 귀를 가지셔서 여러분들의 생동과 여러분의 말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끝이 없는 길들로 계속 치달을 때도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그것에서 멈추어 섰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재앙이 4번째, 3번째, 2번째에서도 멈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의 고집스러움 10번째 재앙까지 가서 위로받을 사람도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가야만 그 바로는 엎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제는 해버리는, 하게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미래가 무엇이냐? 너가 가지고 있는 미래는 무엇이냐? 이것들을 물어보실 때 내가 쌓아놓은 것들, 내가 지금까지 그것들을 익숙하게 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고집을 피운다면 우리는 그것을 강제로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위로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장자의 재앙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내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내 미래를 내려놓으라는 명령 앞에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기회를 잡을 때 정말로 이제는 그 하나님이 구분하셨던 고센 지방에 있는 백성처럼 우리도 평안함과 보호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센 지방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애굽에 여전히 있습니까? 고센 지방은 상대적으로 그곳이 무언가 즐겁고 흥청망청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재앙이 면하여 있는 곳이 고센 지방이에요. 그 고센 지방에 있어서 애굽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그 고센 지방은 갑자기 어디서 좋은 것들이 흘러 넘치는 곳이 고센 땅이 아니에요. 그 재앙을 면한 곳, 겨우 그 재앙을 면한 곳이 고센 지방이에요. 그런데도 엄청난 평안이 있잖아요. 그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저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문철 TV처럼 나도 저 사고 속에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얇은 막을 뚫고 나를 온전히 집에 데려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감사가 넘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미래를 내려놓으라. 네가 지금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애굽은 장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를 통해서 이제 이 가문이 이렇게 커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만나지고 내가 이렇게 강성한 가문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죽인다, 그거 가져간다. 그러니 내려놔야 돼. 그것들을 내려놔야 돼. 그 고집을 풀어야 돼. 그 아집을 풀어야 돼.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미래를 내려놓으라. 어떻게 보면 참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가 내려놔질 때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의 삶에 그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미래는 저는 그 메뚜기와 메뚜기와 개구리 그 재앙을 보면서 너무너무 느껴요. 내가 정말 좋다, 이 개구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삶 많이 살잖아요. 근데 그게 내 침실과 내 떡반죽 그릇에 다 들어오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를 보면서 그게 제 머리에 너무 이미지에 꽉 박혔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미래는 내가 그리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미래가 되어야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고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장자의 재앙, 하나님의 그 예고의 말씀을 보면서 너의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그 미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미래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맞출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저의 힘의 원천을 내려놓고 그것이 정말로 필요할 것 같아서 애가 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놓고 주님이 그리시는 그 미래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귀한 이때 이 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내 미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며 네가 생각하는 힘, 그 힘을 통하여 그리는 미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며 내려놓으라. 나와 함께 그 미래를 그리자 말씀하시는 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충분히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 하나님을 따르고 주와 함께 이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